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옆 사람과 앞 뒷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주님 곁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인류 최초의 범죄,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인류의 형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저주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부감이 확 들죠? 여러분 다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동의가 안 되죠. 좀 듣자마자 거부감이 들고 그냥 오늘 그냥 괜히 나왔다, 그냥 집에서 쉴 걸 그랬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일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주를 내리시고 또 고통받게 하시고 또 죽음을 선사하신 것일까,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범죄의 순간에 나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뿐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부부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인류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 순간에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당신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죄와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랑하시며 또 당신을 흡족하게 했었던 그 피조물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여겼었던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돌아서듯이 심판하십니다. 그 첫 대상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보고 오늘은 인류에 내려진 형벌, 저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저주를 받은 것, 심판을 받은 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통,
바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저주로 내리십니다. 저주라는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안 겪어보셨어요? 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이 정말 저주이자 형벌로 여겨질 만큼 힘든 일이죠. 일단 자신의 뱃속에서 한 생명을 키워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죠? 이제 뭐 너무 많이 변하고, 또 해산의 고통은 살면서 겪어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되죠. 실제로 이제 그 뼈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뼈가 열려야 된대요. 골반 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뼈 모든 뼈 마디, 관절 마디를 다 여는 호르몬이 나와서 뼈를 이완시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갈라지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를 그렇게 보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안 나봤어요. 제가 뭐 그 고통을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네, 저희 와이프는 수술을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이제 자연 출산을 하려다가 낀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골반이 좁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냥 밖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나오다가 머리가 꼈습니다. 근데 아이가 머리가 끼면은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해 보자.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해 봤다가 응급 수술로 이제 제왕절개로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허락된 이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또 허락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힘든 일이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인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거는 고통, 그 과정 속에서 한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 일이 경이롭고 신비롭지만 또 솔직히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출산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보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여자에게 저주가 또 내려지게 되는데 이 육체적 고통의 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통도 함께 더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그건 요즘 시대에 이제 깨어 있는 여성이라 자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지극히 혐오할 만한 발언인 가부장적인 저주입니다. 바로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성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모델로 보면 정말 가부장적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거예요. 일단 여성은 남편을 원한다는 말에서 벌써 싱글로 잘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비혼주의를 외치는 여성분들은 나는 남자 없는 게 더 편한데, 나는 남편을 원하지 않는데, 나는 남편 없이도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외칠 거예요.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에는 페미니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혼한 기혼 여성분들도 이 말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부부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홀로 가장이던 가부장적인 시대는 유교 사상이 깃든 구시대적 패단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더 많이 법니다. 요즘은 가장이 아빠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가장이라면서요. 그런 부부관계를 이제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등 엄청나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런 가부장적인 세계관과 관계를 딱 정하시면서 선포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결혼관계에서 이 혼인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성을 따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아빠 성을 따르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왜 아빠의 성을 따르는지 아세요?
몰라요? 엄마가 누군진 다 알잖아요. 진짜 모르셨어요? 그래서 아빠 성을 따르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성, 우리 부부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빠 성도 엄마 성도 다 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엄마 성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하죠. 저희 와이프가 임씨거든요. 저희 와이프 이름은 주보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임씨예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도 아이 이름을 이렇게 정할 때 한창 그때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유행을 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엄마 아빠 성을 다 따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 가정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 자녀를 낳으면 장임 뭐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엄마 아빠 성을 다 딴 아이와 또 다른 엄마 아빠 성을 다 딴 아이가 만나서 또 결혼을 하면 성만 네 글자가 되고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와이프 성을 맨 마지막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몰랐죠?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들 이름이 하임이 아이미가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평등하다. 우리 부부도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이런 가부장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부부는 안 그렇다, 부부는 평등하다라고 외칠 만한 그런 젊은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래 혼인 관계에서 이 아빠성을 따르는 것도 결혼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래는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 그냥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고 여자는 돕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서 이 관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들은 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원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원래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이곳 창세기 3장 16절과 또 창세기 4장 7절 그리고 아가서 7장 10절 구약성경 딱 세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원하다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욕망,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거스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품고 그를 지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여자가 남자를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욕망을 품고 여자가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신 지도자의 지위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하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담은 본래 그의 아내를 이끌고 돌보며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지만 범죄하고 난 직후의 아담의 모습은 어땠나요? 리더로서의 모습이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은 수치스러움을 몸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탓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하신 보호하는 역할, 이끄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담도 자신의 잘못되고 뒤틀어진 욕망으로 하와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하와도 아담을 거스르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공동체 안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에게 해가 되는 갈등과 싸움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성품에서 비롯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시며 쓰며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 본래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은 비록 가부장적인 세계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부여하고 남편이 가정과 아내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생활비를 벌어오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대표이자 구성원의 책임자로 남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순리를 역행해서 아내가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남편을 사용하고 도구화시켜서 여기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자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갈등이 가정 내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순리를 역행하는 탐욕으로 얼룩진 부부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보죠? 여러분이 더 많이 버시는가 봐요. 그러면 여성이 받은 저주는 이러한데 남성은 어떤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남성이 받은 저주에는 아멘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에게 내려진 저주는 평생을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아담과 땅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땅에서 나온 사람, 즉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흙과 진토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사람의 형상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자 한 몸과도 같았었던 그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시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앞으로도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하셨다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심판은 아담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영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와 씨 맺는 모든 채소 등을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은 단순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노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노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는 일은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이 있을 때부터 하던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담은 동산 나무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경작하는 일은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죠. 땅을 돌보는 일 했었다는 거예요.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원래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가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했던 일이니까,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일할 때 뒤따르는 수고와 고통과 좌절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이자 형벌이 되는 거죠. 이전처럼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관계가 파괴된 아담과 아담아의 관계가 파괴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파괴되고 나서는 아담과 아담아의 관계는 이제는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은 열매를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게 된 거예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이전처럼 풍요로운 소출을 거둘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선언은 조화로웠던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텃밭 있잖아요. 저기 비전센터에서 내려오다 보면 잘 자라요? 엄장로님 잘 자라요? 근데 엄장로님이 몇 주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땅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땅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농사를 잘 짓고 비료를 뭘 써야 되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래 땅이 베풀어 주던 그 제대로 된 소출을 나의 노력의 대가보다도 더 얻지 못하게끔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게 된 거예요. 피조 세계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더하여서 이제 아담은 자신이 나왔었던 곳 땅,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까지 받게 됩니다.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일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보았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대표성을 띠는 첫사람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인 사망도 뒤따라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주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 다른 음성을 들었기에 타락하였고 그 탓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인류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숨은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벌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기 싫을 만큼 숙연해지는 것이 바로 저주이자 심판이자 형벌인 거예요. 원래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미 너네 진짜 죽어, 너네 정말 죽을 거야, 너네 이거 먹게 되면 진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단호하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 대가가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 대가가 우리를 원래 있었던 곳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죠? 버겁고 어렵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을 하고 나서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할 때 왜 주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사실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주의 자녀로 살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힘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식이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힘들죠?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더불어서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그 결과대로 무언가를 보상받는 것 같지도 않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죠? 왜 이런 힘든 일들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주셔도 되죠. 하나님 여러분께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청구서 딱 내미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그냥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는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를 범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조건 없이 막 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파괴된 형벌 가운데 던져진 우리가 무엇을 그냥 거저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그러기 형벌을 받는 것밖에는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모든 죄들에 대한 우리 모든 죄들에 대한 그 형벌도 우리가 피를 흘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죠.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심판 그것을 면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며 우리가 당연히 맞이해야 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저 주신 사랑, 이 거저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경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거저 주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직접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